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 오직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본심을 아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 경험을 붙여봤을 때 결혼을 해서 이제서야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부모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에게 향하는 그 원망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존경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서야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깨달은 지금에 와서 제 안에 은혜가 있다면 어떤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시험 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본심을 깨닫는다는 것, 본심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결코 무엇이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에게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아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114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147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3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또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에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25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같이 한번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먼저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kim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정말 우상 숭배와 그 불순종으로 매일같이 살았던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결국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이 따르는지 11절 또 어떻게 회복하신지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으로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바벨론에게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생활한다고? 70년. 이건 뭐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말한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렇게 말한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계속 회개할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니 너희들에게 임할 고난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기야가 다시 시작한 지 4년 5살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몇 년 만에 남유다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2년 안에 3절에 보니까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2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본심에 해당하고 하나냐는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하나님의 본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하냐냐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는 길과 하나냐가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떤 길이 하나님의 본심에 따른 길인지 지금 15절, 16절, 1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결국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5장 1절을 한번 읽고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분명한 아주 차이가 나거든요.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요아긴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에다가 여러분 이쪽으로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뭐 같다고요? 임하니라. 임하니라. 근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디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는 25장 1절은 임함에, 그리고 28장 1절은 말하여 이르되.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말을 하는 건가요? 누군가의 말을 대언하는 건가요?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누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 표현이 29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마치 누구의 본심이냐?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것을 호도해서 거짓 예언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 현혹하는 그 하나냐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으므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본심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각자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계기 속에서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그 본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카피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카피 인생, 모방 인생, 흉내내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각자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특화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걸음, 자기 길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8장 11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즉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휩쓸리는 대로 분위기에 따라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 그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자기의 길, 자기의 걸음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자기의 길을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고 호도스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욕심을 따르는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지금 나에게 뭐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걸음을 놓치고 자기 길을 놓치면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걸음과 다른 사람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놓치게 된다고요? 본심을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왜 저 A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A는 고난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복받으며 사는데 왜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저만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나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자기 걸음을 놓쳐버리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고생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건 맞습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쉬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끔 하십니까? 라고 인간적인 울부짖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스톱, 멈추셔야 돼요. 거기서 무엇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해요. 그것을 다시 부여잡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원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본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본심은 같을 수가 있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참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사라지고 날마다 고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원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몇 년 안에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나요? 하나님은 2년을 말했어요. 그 말이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정말 믿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싶은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년 고생하는 것이 낫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 고생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예레미야 말처럼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BC 536년, 다시 말씀드리면 BC 606년에서 시작된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끝나게 되면서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바벨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가 믿는 신을 위해서 너희 본토 고향으로 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게 BC 536년입니다. 근데 지금 BC 606년에 누가 끌려갔냐면 여러분 다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BC 606년에 시작해서 그 70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채우고 BC 536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본심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29장 10절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2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0장에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에 또 분명히 나의 생각,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 따라 상황 따라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무엇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저 멸망당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가라고 요나에게 말했지만 마침 어디 가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보면서 요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싸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나님의 본심인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건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인 건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나는 결국 움직입니다. 근데 무엇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주 피할 길 확 열어주시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지금 반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서 떨어져서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결국 고난받고 거기서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 본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본심을 너희들이 놓지 말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본심과 중심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보길 원해요. 상황 뒤에,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과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변의 음식 장사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놓으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을 하다가 안 돼서 분식점을 하다가 또 그 분식점에서 안 돼서 보증금 다 까먹어서 더 좁은 데로 옮겨가서 어렵게 음식점을 차려서 하다가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그렇게 먹는다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맛집이라는 소문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코 빼먹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눈물 많이 흘렸다고, 우리 아이들 북바라지 하냐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고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맨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 아이는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혼자는 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진정 아이가 자전거 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자전거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이는 몇 번 넘어지면서 무릎팍도 깨면서 여러분 아프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전거를 혼자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날지 않고 자꾸 부모 독수리에게 의지할 때 아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아기 독수리를 물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다가 비로소 무엇을 터득해요? 많은 복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자전거를 놓는 부모의 심정, 아기 독수리를 낭떠러지에 밀어터리는 부모 독수리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곳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본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본심은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본심이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왜 오해가 쌓이느냐면 뭐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의 본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냐처럼 2년만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돌아오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먼저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과연 그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쏟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인지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 사건들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똑같은 고난을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고난을 또다시 두 번 겪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9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져야 은혜가 됩니다.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뺑뺑이 돌리고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세월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무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그릇을 준비시키는 미래적인 사건이며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면 너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2년이 아니라고 70년이라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회개의 시간은 동시에 무엇이 준비되는 시간이라고요? 나를 비로소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축복과 회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요? 그릇을 준비시키는 아주 무엇한 시간이라고요?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이것을 안다면 회개를 너도 나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동시에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 그 회개의 시간을 몇 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70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골이 깊을수록 무엇이 높다고요? 산이 높다고요. 고난이 깊을수록 무엇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는 자 안에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결국 고난의 참된 의미와 이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요나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본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사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진짜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의 그 영적 번지수를 잘 파악하고 내 무지와 내 불순종과 내 교만과 내 어떤 우상숭배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 같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고난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밸런스하게 처방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엉뚱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엉뚱하게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엇박자 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낮아지고 또 낙자 엎드려서 그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남유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회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그 남유다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회복과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70년의 세월을 주신 거예요. 그 본심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누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결국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 깊이 속을 여러분 오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 그러나 결국 모든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라는 것을,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어디 가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자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끓는 국민의 마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 사랑이 지금 누구를 향해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만으로 나락에 떨어지기를 일보 직전인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애끓는 국민의 마음과 자비로 여러분을 다시 그 사랑으로 끄집어 올려서 주의 사랑이 나를 세우고, 주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세우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 사랑은 가히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결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저도 인제서야 깨달았어. 부족하나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제서야 깨달아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무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효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본심을 알 때 부모가 품어주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의 본심을 알 때 비로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본심을 알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서운한 생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의 본심을 알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향해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본심이나 있긴 한 겁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함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며 그곳에 나의 본심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음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은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